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먼저 잠시 마가복음의 전체 큰 그림과 1장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뮤지컬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합니까? 중간중간 막을 통하여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내용의 배경, 이야기의 전개를 위하여서 중간에 불이 꺼지고 배경이 바뀝니다. 그것을 막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하여 관객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세 개의 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진리를 기준으로 세 개의 막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을 뮤지컬로 비유해 본다면 마가복음의 뮤지컬은 세 개의 무대로 세팅이 됩니다. 첫 번째 무대는 1장부터 대략 8장 21절까지 갈릴리와 그 주변의 이야기이며, 두 번째 무대는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여주는 무대로 바뀝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대는 11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무대의 배경을 우리가 인지하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의 큰 이야기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마가복음 뮤지컬의 시작, 바로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은 마가의 위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마가는 누가와 마태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 진리를 간결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그분을 시작부터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모범적인 스승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헬퍼 정도로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의 이 선언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놀랍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또한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서의 주연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서 조연인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들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순자, 노자 등 세계 도처의 많은 현인들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교, 불교, 도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400년간의 침묵으로 인간은 자신이 만든 진리를 외쳤지만 이는 곧 이 세상에 혼탁과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헷갈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지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때 모든 혼란을 종식시킬 주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하여서 조연인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2절을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약속되었던 것 같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니 요한은 메시아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는 이미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조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원어로는 포네로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이는 일차적으로는 지리적인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혼탁해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돈스러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기인 그때 조연인 세례 요한은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인 조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나무는 땅의 뿌리에 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가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조연인 우리가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삶을 살 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오히려 들어올 것입니다. 혼탁하고 혼란이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는 이같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과 더불어서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한 가지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반절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밥지조라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것으로서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가 있는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세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은 누가 받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가가 1절에서 선포한 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한 8절에 요한이 외치는 바와 같이 그분은 오히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한에게 나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모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것을 분명히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 똑같은 취급,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 죄인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취급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영광만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는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또한 삶의 아픔과 어려움, 문제, 상처, 트라우마, 고통으로 고민하며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아니 그 이상의 아픔을 감수하시며 스스로 죄인의 취급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아픔, 어려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며 유일한 근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혼탁한 소리가 아닌 영원한 진리인 십자가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복음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은혜의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